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칼 바르트의 이 신학에 관해서 우리가 좀 신학 특강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칼 바르트 신학이 이게 만만한 신학은 아닙니다. 만만한 신학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신학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칼 바르트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바르트 신학이 굉장히 좀 사변적인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트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나를 그래도 그나마 나의 적대자 중에서 가장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반틸 교수다라고 할 만큼 이 칼 바르트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뭐 저도 칼 바르트에 대해서 뭐 제대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양해간에 걸쳐서 우리 그 은사님이 오셔가지고 칼 바르트의 성경관과 칼 바르트의 구원관을 이제 강조를 하실 텐데 사전 지식, 그 전제적인 지식을 좀 배워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제가 이 부분에 좀 손을 댔습니다. 칼 바르트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칼 바르트의 신학이 나오게 되어진 먼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칼 바르트를 다른 말로 네오 오도독스라고 해서 신정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칼 바르트는 자기 자신을 신정통주의라고 한 번도 살아생전에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칼 바르트의 가르침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언어는 이중적 의미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정통주의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표현이 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견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일치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신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하나조차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책자를 만들었지만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의 각자가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정리되어 온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의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각 사람들마다 개념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이 육신의 뭐 형통이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성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속된 말로 재수 좋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 위배되어진 이 의미로서의 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뜨리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칼 바르트의 그 신학 사상에 주로 나타나는 주된 현상이에요. 칼 바르트의 신학은 이런 이중적 의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중적 의미 언어에 관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온 미쇼데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우리 통해서 일하시냐? 우리가 사회혁명을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우리가 어떤 혁명이라든지 우리가 사회활동, 사회사업 같은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진 것이 WCC에서 가지고 있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중적 언어를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성경적인 용어가 사실은 의미로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신학적 혼돈입니다. 그건 신학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안에도 이중적 의미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깨져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단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있는 그 의미가 깨지기 전에 성경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그대로 오버랩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설교 듣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의 신학으로 다 걸러서 듣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가르치기 좋으냐면 새신자가 편해요. 새신자가. 다른 데서 잘못되게 신학적인 개념을 배우거나 경건훈련이 잘못되어진 사람이 교회를 옮겨와도 그 개념이 계속 잔재해져 있어요. 그걸 바꾸지 못해요. 계속 그 방법으로 계속 굳어져 가요. 근데 도대체 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각자 여러분들을 다 대면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저 사람은 계속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바뀌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양육을 받는데도 사고가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진보가 없다. 여러분 신앙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구석구석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되도록이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더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를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트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한번 봅시다.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흐름은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층부는 자연, 상층부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 지금도 뭐 다르진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소위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사고방식에서 이성의 영역은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 집중 잘 하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성은 신적인 신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이 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성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굳이 은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성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은총은 뭐냐? 로마 가톨릭에서 은총은 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은총이 주어지게 되면 그 구원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죠. 예.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문제를 억지로 조화를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은총과 자연을 그냥 불편한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걸 조화를 일으키는 무지냐 이를 썼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그러던 가운데 그 유명한 1517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당시 시대적 사조를 우리는 흔히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를 우리는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인간이 인간되게 하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휴머니즘 운동이라고 하죠. 휴머니즘 운동. 인간이 인간되게 하자. 그 인간이 인간되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인간됨,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인간되게 하자. 근데 이런 논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논리가, 이런 철학적 논리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이 신학적 구조는 인간이 인간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걸 조화를 강제로 이루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두 가지 극단적 분파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층부 은총은 이제 종교개혁 운동으로 가고 상층부 하층부가 이제 나눠서 가죠. 그래서 은총의 영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이성의 자율성을 부여한 그 로마 가톨릭의 사상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르네상스 운동으로 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 때는 어떠냐면 자연, 여기서 이성이죠. 이성의 자율성을 억압했어요. 종교적 형식으로요. 근데 이 자율성을 억압했던 하층부의 이성적 사고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완전히 가버리고 맙니다. 이성의 자율성, 여러분 자율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했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이성에 있다. 이성이 곧 절대적인 진리가 되죠. 절대성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자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나타난 그 중요한 철학자가 한 명 있죠. 데카르트입니다.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나는 생각한다, 또 존재한다. 그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근데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이성주의자인데 데카르트 이후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8세기에 출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세기 칸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칸트가 나오면서 칸트는 이성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이분화시켜 버립니다. 이성의 절대성을 부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영역에 관해서 칸트의 어머니는 굉장히 좀 그 그러니까 경건주의자였거든요. 독일인으로서. 근데 이 종교를 칸트가 어느 정도 허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칸트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이 뭐냐면 법칙론적 그 윤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도덕이 존재한다. 절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절대적인 윤리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그는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신적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절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규정하느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중 언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칸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칸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내 양심으로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양심에 찔리면 이게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절대적인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칸트의 이 개념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철학자면서 그 사람도 종교인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독일식 발음으로 슐라이르마흐라고 하는데 칸트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슐라이르마흐. 이거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교수님 오게 되면 우리 은사는 다 나올 얘기입니다. 슐라이르마흐. 그럼 그 발음은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좀 굉장히 익숙지 않은 표현을 발음으로 좀 발음하실 텐데 슐라이르마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슐라이르마흐는 이 칸트의 이성주의 쪽에 관한 영역보다는 칸트의 양심으로 신을 초청을 한다고 하는 이 신비주의 쪽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가요? 아까 이성주의도 누구의 이성이에요? 전능자의 이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입니까? 우리의 이성이죠. 그건 뭐예요? 소위 주관주의라고 해요. 주관주의. 근데 이 이성주의가 어떤 식으로 계속 점점 더 주관주의가 돼가나 보시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인간이 이성의 절대성을 부여했던 사람이 이제 슐라이르마흐가 칸트한테 영향을 받고 나서 슐라이르마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자에 대한 의존 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존 감정. 네, 의존 감정. 슐라이르마흐 표현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의존적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봤어요. 신앙이라고. 슐라이르마흐도요. 성경의 기초로 한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존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의존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게 종교다. 그게 종교성이다. 그런데 슐라이르마흐는 어떤 신비적 체험 같은 걸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체험은, 여러분, 체험 같은 건 주로 이게 보수가 아니죠. 이게 자유주의의 영역이 강합니다. 이 체험이 잘못되면 자유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체험이야말로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이 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험이 어느 과정을 거칠 때 주관적이지 않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컨텍스트를 통과해서 여기와 부합을 할 때 그 체험은 객관적인 주관성이에요. 객관성을 띈 주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관인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슐라이르마흐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체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관주의 때문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래서 19세기 아까 칸트는 몇 세기예요? 18세기를 했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슐라이르마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면서 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소리도 합니다. 슐라이르마흐 이후에 리츠룰이라든지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대거 출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자죠. 자,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칸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죠. 슐라이르마흐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이란 사람에 관해서 프란시스 쉐이퍼는 굉장히 이 사람을 이 철학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해결하게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변증법이죠. 변증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해겔 이전의 철학적 사고는 그 안티테제, 그러니까 반정립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반정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얘기합시다. 철학에서는 그 반정립적 사고를 뭐라 하냐면, 제가 잠깐 메모해놨던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A는 A이지 BA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는 A지 무슨 BA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죠? A는 A지 BA가 아니다. 여러분들 2페이지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반정립적 사고란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참과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A는 A지. A가 A라는 건 뭡니까? 참이죠. BA가 아니다. BA는 뭐예요? 그럼 거짓이죠, 뭐. 그죠? 반정립적 사고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성의 기준을 두고서 사고를 해요. 그게 반정립적 사고예요. 그래서 반정립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인 오름을 기초로 해서 대화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어둠이지 이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겔 이전의 철학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명쾌합니다. 해겔 이전의 철학에서는요,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겔 이후서부터는요,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겔 이전은 어떻게 하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해겔 이전은 어때요? 동성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참 편해요. A는 A지 BA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변증법적 사고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증법적 사고는 어떤 식이냐면 절대적인 A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성주의적 사고에 사람들이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오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적인 오름을 추구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회의를 일으킬 만한 절망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은요, 절대적인 오름이 없기 때문에 생긴 절망이 아니라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생긴 절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절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해겔은 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냐 하면 절대성을 포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그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자. 중요한 것은 너도 옳은 영역이 있고 나도 옳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화해 간다. 지극히 레싱적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이 있고요, 반이 있고요, 그리고 정과 반을 소위 서로 이제 그 충돌을 해서 서로 토론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가 도출되어진다는 거예요? 합이 도출된다. 이게 전형적인 그 정반합적 논리입니다. 여러분, 정반합의 논리, 이 변증법적 사고를 가장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로 그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혁명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뭐라 하냐면 역사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는 역사는 충돌과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진보한다고 봅니다. 이 변증법적 사고 때문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페미니즘 같은 것도 변증법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진보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립과 갈등은 곧 진리에 근접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대립과 갈등을 하면 부부싸움 많이 하니까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갑니까? 토론을 많이 하면 더 옳은 결론으로 도출되어집니까? 항상 그렇지 않죠. 근데 해겔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겔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모든 걸 자꾸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옳은 사람이 이깁니까? 그리고 토론하게 되면은 합에 도출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합입니까?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점령입니까? 일방적인 점령이에요. 사실은요, 정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맞추질 못해요. 그런데 해겔은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증법적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건 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됐습니다. 자꾸 너만 옳다고 하지 마. 그거는 편협한 사고야. 서로 같이 부딪혀 가면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역사는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가정은 파괴되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가정이 더 진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합리주의 자체도 이제는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합리주의가 점점 회의를 느끼면서 서로 충돌을 통해서,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진리로 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서 진리 주관하는 결국 신앙과 합리성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흔히 보는 거예요. 하층부는 뭐예요? 합리성이에요. 상층부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까요? 우리 신앙은 신앙과 합리성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괴리가 없어요. 신앙과 합리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요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신앙과 합리성의 통일성은 무엇으로 이게 가능해집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성입니까? 이게 바로 이걸 신앙과 합리성의 통일성을 이성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로 뭐냐면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합리성에 자꾸 이 괴리가 자꾸 생기죠.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러면 안 사라지면 우리는 더 뭘 해야 되죠? 이성을 갈고 닦아야 됩니까? 문제는 거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점점 소위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사라지면 자꾸 어떤 생각,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더 배워야 된다니까. 라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배우면 더 배울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에 관해서 회의를 느끼죠. 왜요? 안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오순절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안 이루어질수록 그것을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위에는 신비적 체험이 있고요. 여기는 삶이 있어요. 체험과 삶의 통일성이 없어요.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점점 삶은 점점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약을 해버리냐면 체험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합리성으로 도약을 해버려요. 요즘 한국교회가 지금 현상은 그거예요. 그쪽으로 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주의로요. 체험 다 쓸모없다. 중요한 건 이성이다.
근데 과거에 17세기 정통주의 때 문제가 뭐였어요? 합리성만 추구하는 거예요. 합리성만 추구하는데 체험이나 어떤 그 경험 같은 거를 아주 도외시해버리죠. 근데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삶이 점점 더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신비주의로 도약을 해버리죠. 이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합리성을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아는 대로 살 수 없죠, 우리가요? 타락했으니까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성이 아니라 은혜죠. 은총이죠. 우리는 은총이 있어도 좋고, 그러니까 없으면은 좀 부족하게 살고 있으면은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은총이 전부입니다. 성경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은총도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은총이 없으면 성경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총과 소위 성경을 괴리시켜버리면 이게 스콜라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도표에 보게 되면 신앙과 합리성에서 신앙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합리성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 도표는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쉐퍼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합리성의 자살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신앙과 합리성이 따로 가지 않고 합리성과 신앙은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입증하려고 했었던 것이 쉐퍼의 사역이었습니다. 쉐퍼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코넬리우스 반티엘 박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쪽으로 가요? 비신앙적으로 가죠.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갈등이 생기죠. 신앙과 합리성,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신앙과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라고 고민을 하던 가운데에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키에르 케고르예요. 키에르 케고르. 우리 선생님이 키에르 케고르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아마 그 독특한 억양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다음 주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꼭 얘기해요. 키에르 케고르요. 이런 선에서 키에르 케고르 등장했는데 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키에르 케고르가 이제 소위 실존주의의 아버지 격이거든요. 그러면 아는 것과 신앙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현실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재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이게 칼 마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정통신앙을 한번 제가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현실의 삶에 사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진리가 삶 속에서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개입이 되어야 되냐면 초월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초월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만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려면 초월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초월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제2위 성자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누가 성육신 사건을 주관하죠? 성령님께서 하시죠?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로고스가 육신, 삶이 되려면 거기 항상 성령님의 개입, 제3위이신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교회나 어떤 그런 이성주의 추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리를 희생시키거나 삶을 희생시켜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도 희생시키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가는데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으로 가려고 자꾸 시도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 문제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으로 가는 방법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성례전과 같은 형식주의로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솔라 뭐예요?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과 같이 가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져요. 현실은 너무 거대하고 나는 너무 왜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의 거대한 이 장벽과 장애를 뚫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초월의 하나님의 개입이죠. 초월의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뭐라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어떤 여자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단하면 믿음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자꾸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따 바르트도 얘기하지 못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칭의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칭의론에서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내 결단이나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방식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나온 얘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내. 믿음 뭐예요? 믿음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 자체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생겨진 믿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은혜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결단으로 믿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세상에게 꺾여버리고 말죠. 자,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초월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우리가 진리와 삶의 통일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진리란,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십시오. 그 도표, 합리성과 신앙의 이중구조의 도표에 첫 번째 줄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키에르케고르가 등장한다. 그를 기점으로 세속적 실존주의와 종교적 실존주의로 나누어지게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란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주체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이젠 진리를 객관성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제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용한 것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편하죠? 그럼 편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운데 나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그럼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영역만 골라먹는 재미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영역만 골라내요. 요것만 아멘이 되면 그것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객관적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인정해야 진리지, 성경 스스로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만이죠. 인간의 교만함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실존주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 성경을 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을 좀 했어요. 내 방식대로 진리를 수용해요. 내 방식대로 진리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이해한 것만큼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내 편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게 실존주의의 전형이에요. 실존주의는 내가 편리한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기 좋고 내가 현실을 도피하기 좋은 방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믿음으로 살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초월의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죠. 중요한 건 내가 내 방식대로 진리를 수선을 했고 내 방식대로 진리를 재해석하고 재이해를 했어요. 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실존주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칼 야스퍼스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이데거 같은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종교적 실존주의자로서 칼 바르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를 이해하려면 키에르케고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 말의 어원은 밖으로 나온다 라는 의미로서 관념론적 본질 혹은 합리주의 체계 밖으로 나와, 잘 봐요, 합리주의 체계의 밖으로 나와서 구체적, 개별적인 존재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시 얘기하는 자기 확신이죠. 자기 밖에 초월하는 존재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월하는 방향은 각각 다르며 이제부터 다양한 실존주의 철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물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하나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옳음이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칼 야스퍼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칼 야스퍼스의 관점이 어느 쪽 누구와 가장 흡사하냐면 칼 바르트의 관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실존주의는 주로 어디와 근접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냐면 주로 사회주의 운동과 근접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실존주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나의 실존을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실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쿠바의 혁명가 누구죠? 체 게바라. 그렇죠? 체 게바라를 그러니까 실존주의자인 자기가 보기에 가장 전형적인 인간다움의 전형이다 라고 그렇게 봤어요. 체 게바라를 왜 그렇게 봤는가? 체 게바라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입증한 사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혁명이거든요. 혁명이요. 그는 주로 이제 유물론적 실존주의가 그쪽으로 하고요. 이제 칼 야스퍼스와 칼 바르트 쪽과 관련된 종교적 실존주의로 빨리 넘어갑시다.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칼 바르트가 등장할 당시의 종교적 흐름을 봅시다. 우리 기독교는요, 19세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기의 계몽주의, 그러니까 칸트가 정점을 이뤘던 계몽주의가 이제 등장하고, 칸트 이후에 19세기 신학이 어떤 식이 되냐면 고등비평이라고 해서 모든 기독교 신학을 다 비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존재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칸트주의 또는 계몽주의의 전형은 뭐냐면 자연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소위 합리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입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입증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으면 다 뭐예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대부분 신화다. 그래서 신화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불트만입니다. 불트만 같은 사람은 성경이 다 신화로 도배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기적적인 요소는 다 빼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소위 19세기 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9세기 신학에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적 요소를 다 뺐더니 누가 없어져 버렸냐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거의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은 완전히 내려앉을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그래서요, 교회가 죄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던 상황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19세기 말에 태어난 사람인데 20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칼 바르트가 나와서 자기도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거로는 도무지 목회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가 심각하게 많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자기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냈어요. 칼 바르트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와 그리고 교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칼 바르트가 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뭐라 하냐면 사게라고 하는데 이건 설화라고 이제 주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게시테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게시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야기 또는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가능한 독일어입니다. 근데 칼 바르트가 성경에 나오는 이적적 요소들, 특히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램 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을 보게 되면 바르트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조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절은 역사적 지식 밖의 것을 말한다. 역사적 지식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창세기 1장 1, 2장은 사계의 범주에 속한다. 사계의 범주에 속하는 창세기 1장 2장은 게시테로 시작하고 사건을 게시테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말을 교묘하게 막 틀어버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창세기 1장 2장은 믿든지 말든지 역사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뭐 이야기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뭘만 얻으면 된다? 교훈만 얻으면 된다.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해서 합리성도 희생시키지 않고 또, 그 교훈도 희생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양쪽을 희생시키지 않고 이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요? 성령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죠.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믿음이 생길 필요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또 여기서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냐면 항상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이나 항상 스콜라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거에 항상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거나 내 이성으로 납득해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이해되면 믿겠다.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돼야 믿는 거 없습니다. 믿는 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안 믿어지면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또한 제가 뭐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것, 거기까지 믿음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현실화되기를 열망할 때라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삽니까? 그 얘기 항상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초월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월의 하나님을 믿죠? 초월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초월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한다면 우리는 목사님 현실 때문에 제가 지금 요즘 건강 상태가 이래서 뭐가 어째서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걸 탓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환경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거기서 입증해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환경을 핑계로 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를 대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초월의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죠. 항상 그 과정을 거쳐.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 신앙하는 사람 나에게 나는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이 발견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죠. 겸비하죠. 거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첫 번째 작업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적 타락함과 전적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 그냥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이죠. 그걸 뭐래요?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지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또 아니고 내가 기가 막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라 우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초월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르트입니다. 바르트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것은 일종의 설화, 게시테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다. 뭔 이야기 못하겠냐?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기록자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 만들었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자. 이거를 굳이 합리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필요는 없다. 일단 받아들이자.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트는요,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요, 창조 교리가 없습니다. 바르트에게서는요. 바르트는 창조 교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창조 교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도 없을까요? 그 정반대적인 심판 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 교리가 없어요. 종말 교리. 바르트의 조직신학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창조 교리가 없고요. 그리고 종말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도 그 창조나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십시오. 바르트 신학에서 창조나 창조주는 규정, 원리, 정도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을 창조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 사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창조란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규정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원리, 정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는 식의 어떤 게시테,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딱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걸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뭐예요? 규정이나 원리나 정도 같은 것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버렸죠?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합리성에 전혀 합리성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없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요,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래서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바르트의 신학이 그래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돼. 자기 이성을 부인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이성은 그냥 그래 이야기 뭐 그래서 좋은 교훈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 창조는 뭐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규정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언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라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머리 나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머리 좋은 것도 별로 축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머리 좋으면요, 머리 좋은 대로 교활해지고요. 머리 나쁘면요, 머리 나쁜 대로 또 우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도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이 두 쪽이 다 축복이 돼요. 예. 우둔해도 그것이 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머리 좋은 것도 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비디오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락실에서 오락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제가 또 못한 게 뭐냐, 제가 수학과 좀 담싸운 관계다 보니까 제가 고스톱이나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같은 걸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거든요. 경건에 도움이 돼요. 경건에 유익이 있어요. 야, 이거 딸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잘 되니까 또 그게 잘 미혹되지 않습니까? 이 바르트 같은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설교를 해도 요리조리 다 피해 가거든요. 나 믿음 없지 않다. 나 성경 다 인정한다. 나 부정하는 거 아니다. 안 살지 않냐. 아예 안 사는 게 아니라 저 과정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여러 다.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바르트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바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바르트는 하나님의 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봅시다. 바르트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언약으로 보았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여 그것은 본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시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나와 너의 관계, 즉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남녀가 갖는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고 이것이 창조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어졌고 다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 주어졌고 또다시 이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로 주어졌다고 보았으며 바르트는 이것을 가리켜 신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게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잖아요. 바르트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교묘하게 얘기해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다 눈치채게 말을 하는데 바르트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뭘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믿는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얘기야 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속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칼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 언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모든 관계. 근데 인간의 타락을 그럼 뭐냐면 관계가 깨졌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곧 뭐가 깨졌다는 걸 얘기해요? 언약이 깨졌다. 그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 구원이 없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언약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이에요. 남자의 관계.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을 구원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르트에게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이 구원 내세관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다시 한번 봅시다. 곧바로 나오니까요. 바르트는 나와 너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며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이 언약을 버리는 것이요, 구원은, 이 구원관이 나오죠. 구원이 뭐예요? 인간이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구원이냐면 관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부부관계 회복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모든 갈등 다 해소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종교 간의 갈등? 갈등하면 안 돼요. 바르트가 보면요. 다 화해해야 돼요. 다 화해. 그 화해 신학이죠. 화해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WCC의 초안을 놓은 사람이 바르트거든요.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 통합하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고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다. 성경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성경을 알면 그런 소리 못한다. 그 사람들 그런 소리 잘해요. 바르트한테 영향받은 사람 자꾸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관계가 구원이라고 한다. 인류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현상이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 나타난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사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뭐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분쟁케 하러 왔느라.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바르트는요. 근데 언약을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신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한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 그러면, 바르트주의자들이 보면 속이 꽉 막힌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는 꽉 막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에 자꾸 갈등을 주잖아요. 갈등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해의 복음, 이제는 화해와 이 해소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다른 종교가 자꾸 화해하고 그들과 자꾸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밑줄친 부분 보면 아직 자기 속에 남아있는 나와 너의 좋은 관계를 다시 남녀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간에, 나라 간에 회복하고 정상화하여 상대를 사랑하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예요, 용서.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뤄가는 삶을 바르트는 구원이요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그 바르트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 박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흔히 많이 하는 얘기, 이런 거예요. 자꾸 사랑.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열케 하고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안에서 그토록 사랑 얘기 많이 하는지 이제 알겠죠? 서로 자꾸 화해해야만 합니다. 서로 포용해야만 합니다. 화해의 복음, 사랑의 복음. 강단은 자꾸 죄를 지적하고, 강단은 자꾸 이 회개를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건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수이다. 바르트주의자들은요, 자기네들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목회자들은 무식해서 저런 소리 한다 그래요. 뭐 저도 좀 무식하지만, 무식하면 또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 개념은요, 주관적 진리에 대한 자기의 재인식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바르트가 생각하는 신관에 문제가 있어요. 바르트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르트가 생각하는 계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가 아니에요. 바르트가 생각하는 구원관도 여러분들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바르트가 생각하는 창조도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어떤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르트 신학에서는 내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내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바르트 신학에서 창조나 창조주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단지 규정, 원리, 정도의 뜻을 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규정, 원리, 정도를 그걸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창조주 했을 때 그들의 인격이 아니고 그냥 원리예요. 원리. 원리가 그들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성령은 인격으로서의 성령이 아니에요. 바르트가 얘기하는 관점에서의 성령은 뭐냐면 감화력이에요. 감화력. 이것이 바르트가 보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인격이 아니에요. 바르트는요. 그래서 바르트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주로 그걸 많이 합니다. 그죠? 악기를 다뤄가면서 음향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막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감화력을 주죠. 막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죠. 찬양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화력.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감화를 받았다는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은 회심한 거예요. 열매가 안 돼. 열매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표현이 바르트 신학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말았어요. 바울은 은혜를 뭘 얘기해요? 나 거듭났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거듭났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눈물 쭉 흘리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 나 그때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죠. 은혜 받았다는 것과 감동 받았다는 건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다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너 감동 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너 감동 받았던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은혜 받았던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때 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감동 받은 거라고 해요. 감동 받은 거. 언어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용어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분의 목회 사역에서 어떤 사람이 소위 은혜 받은 것과 같은 외적 징표가 나타나요. 막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또는 설교되면서도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동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일주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의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이전의 삶의 청산과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있으면 은혜 받았다. 저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르트의 영향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바르트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조차도요. 소위 대형 교회에서 죄다 그것을 은혜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니까 다 바르트가 얘기하는 은혜 받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의미는 전혀 모르고 다 그렇게 공용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보수 쪽의 신학을 한다 그러면 표현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표현 하나 잘못 사용하면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용어 하나하나를 신학적으로 잘못 사용해가지고서 얼마나 요즘 교계가 많이 혼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은 건지 감동받은 건지 이제 구분을 못해요. 감동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감동받은 것과 은혜 받은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거기에 감동도 옵니다. 근데 은혜 받았을 때 주로 나타나는 건 기분이 좋아지거나 코끝이 찡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이구나.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무능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소위 자각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자각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할 때가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기분 나쁠 때 여러분 저한테 막 주먹질하지 마시고 나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히 어디서 사이비에서 이상하게 그 은혜 받은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한국교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은혜 받았구만. 제가 보기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았대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 양육되어지면 성도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 지옥은 무엇인가? 바르트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지옥은 내세에서 겪는 불행한 상태가 아니고 다만 현세에서 겪는 불행한 상태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르트는 지옥이 무엇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옥이란 창조주의 목적과 우리 자체의 본질적인 존재와 모순하여 존재하는 것을 존재인데 존해라고 되네. 존재하는 것을 지칭하고 우리 존재의 와해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괴되지 아니한 우리 존재의 모순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머리 어졌습니까?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거 다 어려운 얘기 집어치우고 지옥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요? 그럼 또 바르트는 또 다시 얘기할게요. 지옥이란 창조의 목적과 우리 지체의 본질적인 존재와 모순하여 존재하는 걸 지칭하고 우리 존재의 와해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화가 나죠, 그럼요. 그래, 당신 머리 좋고 나 머리 나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옥이란 관계가 와해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 그럼 여러분, 이게 불교의 지옥관과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 철학적 지옥관이에요, 이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하고 갈등하면 이게 바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식의 철학적인 지옥관을 설정하고 철학적인 어떤 천국관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난 못 믿겠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 나는 그런 식의 구원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바르트가 보는 초월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초월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그래야죠. 우리가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초월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땐 나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초월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초월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상당수의 목회자들조차도 이걸 믿질 않습니다. 이건 목사님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신앙 고백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비신자입니다. 우리가 초월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거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르트가 이런 식의 신앙도 신앙이라는 식으로 자꾸 다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교묘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트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 하나도 부정 안 해요. 이게 지금 바르트 신학이 가져다 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요, 기사와 이적이나 초월적인 영역들 하나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딱 갈라지니까요. 초월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뭐 틀렸구만, 믿음 아니구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바르트는 뭐라 하냐면 굳이 합리성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굳이 신앙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 역사를 성경의 구약과 신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 나 다 인정해.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 인정해. 다 받아들여.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역사가 아니야. 뭐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게슈이테라는 거예요. 게슈이테. 무식한 놈들은 이걸 역사라고 믿어. 우리는 역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게슈이테, 이야기라고 믿어. 뭐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 못하나? 과자로 집 만들었다는 거, 뭐 이야기 좋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헨젤과 그레텔 같이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역사적 실질이 있었던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여러분들은 헨젤과 그레텔 읽으면서 뭘 얻습니까? 교훈을 얻죠.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 게슈이테로서의 성경은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의미로든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관과 부활관도 제가 언급할 텐데, 예수님이 동정로 탄생하셨다? 어떻게 남자 없이 한 여자에게서 사람이 태어나요? 불가능하죠. 바르트는요, 나 이거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야기에서 뭘 못하겠냐. 과자로 만든 집도 뭐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뭘 못 받아들일 거 없다. 다 받아들인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요번에 오시게 되면 우리 교수님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죠. Bible becomes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돼? Bible is word of God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든 안 믿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르트는 뭐라 하냐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교훈이 돼요.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새로운 의미가 내 가슴에 확 파고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시켰죠. 감화력. 여기서 이제 감화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성경은 조명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성경에다가 감동을 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문제를 봅시다. 6페이지 보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수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불안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합리성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정녀 탄생을 납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을 납득할 의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길을 걸어왔듯이 어떻게 해요? 합리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왔죠. 이 구절에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만 진리에 접근하려 한다. 바르트가 얘기하는 진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훈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요즘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교훈전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바르트주의예요. 바르트주의. 성령 수태와 동정녀 탄생을 납득하여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진리에 접근하려고 한다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바르트가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말한 점입니다. 성령 수태와 동정녀 탄생을 납득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정녀로부터 탄생하냐? 그거는 부정이에요. 그리고
성령 수태와 동정녀 출생의 이야기가 가르쳐줄 진리에 접근하는 것은 긍정이에요. 결국 바르트는 성령 수태와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버려요. 역사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걸 뭐라고 해요? 아까 독일어로 게슈히테로 그냥 보는 거예요. 게슈히테. 그래서 바르트는 성령 수태 사건을 이야기, 게슈히테로 본 것입니다.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 기적적인 성령 수태 사건은 단지 진리, 사실 교훈을 주기 위한 비의, 미스테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는 예수님의 성령 수태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를 말해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하나가 되었다는 점. 여기서도 성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 하나님으로서의 성부가 아닙니다. 비로소 새로운 인간 실존이 되었다는 점. 셋째는 이 새로운 인간 실존을 전 인류의 기원 제1년으로 삼고 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새로운 인간 실존과 전 인류의 기원 제1년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답은 새로운 인간 실존은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주의 신학에서 줄기차게 부르짖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 뜻은 잃어버린 데서 되찾은 본래의 인간, 잃어버린 데서 되찾은 본래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에서 아까 우리가 사르트르가 가장 정말 참된 인간이다 라고 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체게바라. 그 체게바라가 바로 이런 관점을 했어요.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가 봤을 때 바로 그 잃어버린 데서 되찾은 본래 인간이에요. 전형적인 인간. 탄압과 부패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참된 인간, 바로 된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참된 인간, 바로 된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르트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 첫 번째, 예수가 신적인 참 인간이 되었음을 뜻한다. 자, 이거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S당초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신적인 참 인간이 되어야 돼요. 신적인 인간이에요. 신적인 인간. 오타 있습니다. 그 쌍숏인데 제가 어저께 막 밤 12시까지 거의 비몽사몽간에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오타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맞춤법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여러분 질타를 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었음을 뜻한다. 이 참 하나님이란 말도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면 도덕과 윤리와 올바른 삶으로서의 기준을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좀 이따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예수가 신적인 인간 실존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신적인이라고 하는 자꾸 신이 아니라 신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공자나 석가와 다를 바 없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출생했지만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바르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건 믿질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아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가 살고 간 긴 생애와 교훈과 죽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위대한 사건으로서 모든 인류가 흠모하고 따라야 할 참된 인간, 바로 된 인간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참된 인간의 표본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잉태는 그 자체를 이적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다만 성령 수태 이야기, 게슈히테가 말하는 빛에 비춰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기독교 진리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참 인간이 되었다. 참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보죠?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죠.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르트는 되었다라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란 과연 지난 글씨로 제가 써놓은 부분 있죠.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그 다음 패러그램 보면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상대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움을 나타내주는 표상으로서의 하나님, 상징성을 띈 하나님에 불과하죠. 무슨 얘기예요? 스탠다드한 그 올바름의 기준을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바르트가 보는 개념에서의 창조주는 뭐예요? 법칙이죠. 인격이 아니에요. 창조주라고 얘기하지만 법칙, 규율, 그런 것이 창조주죠. 하나님도 인격이 아니라 더 스탠다드한 뭐예요? 올바름의 기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올바름의 스탠다드한 이 기준에 부합하게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인간이기도 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으면 이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세 줄 더 내려가서요. 그러므로 바르트가 우측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거기서 넷째 줄 예수는 하나님께 근거를 둔 참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성품, 자꾸 신적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신적인 성품, 고상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갖춘 인격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트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전 인류 기원이 1년이라고 얘기하죠. 전 인류의 기원 1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스탠다드한 하나의 인물이 출현을 하였고 이 스탠다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추종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 화해, 희생. 그죠?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게 자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을 통해서 화해하라.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사랑의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죠.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잘 보십시오.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 못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용서와 화해를 그래서 사랑을 하고 한다면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죠. 어떤 종교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그도 작은 예수죠. 자꾸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 그 신학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그 현대 신학자는 뭐라 하냐면 은닉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은닉된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용서와 화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끈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은닉된 기독교인이다.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통합의 중요한 하나의 그 사고 관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다 용어에 관한 문제예요. 용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용어 정확하게 정리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 신학적인 좌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좌파, 이념적 좌파들도 대부분 다 용어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용어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면 사고가 다 뒤바뀌어요. 사고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오리에 빠지죠. 이단이나 자유주의에서 용어를 잘못 쓰면 우리는 그 용어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저는 정반대로 가요. 용어를 재정리하는 힘든 싸움을 해야 돼요. 좋은 용어를 뺏기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가다 민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민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용어가 좋은 용어거든요. 근데 좌파들이 그 용어를 오용해서 잘못 쓰니까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그 용어 사용하면 옛날에 전두환 때나 뭐 그런 때는 뭐 어떻게 민중 용어 잘못 사용했다면 그냥 붙잡혀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적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계몽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잘못된 용어, 혼란스럽게 용어를 자꾸 왜곡하면 그 혼란스럽게 왜곡된 용어를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규정시켜줘야 돼요. 자꾸 용어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자꾸 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자꾸 취하니까 저 사람들이 회복교회 사용하니까 우리는 회복교회 쓰지 말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왜 회복의라고 했느냐? 그 의까지 안 넣으면은 도매급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안 쓴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용어가 그 일반화되게 만드는 운동을 해야죠. 그게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르트의 부활관 요걸 살펴보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든가 그의 무덤이 비었다는 진술은 다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이 기록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무덤에서 살아난 일은 없지만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교훈과 모범적 생활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마음에 살아있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재는 천재입니다. 네, 존경이 됩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자기 마음속에서 갑자기 살아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 꿈틀대면서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식으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달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죠? 데미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전형적인 실존주의적 개념이 그거예요. 데미안에서 보게 되면은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데미안이요, 끊임없이 싱클레어를 계속 설득해 가면서 싱클레어를 데미안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싱클레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서 계속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싱클레어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기가 사고하는 방식대로 사고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인가 전쟁을 치르면서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데미안하고 싱클레어하고 같이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이송돼서 누워있게 됐는데 같은 병동에 나란히 둘이서 누워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데미안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데미안, 네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너에게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절대적인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신이란 악과 선의 조화일 뿐이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나중에 데미안화 되죠. 근데 데미안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죽는 건 아니야. 난 언제까지든지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실존주의죠. 아주 전형적인 실존주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네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데미안은 죽어서 그 시신은 옮겨져 버리고 싱클레어만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데미안은 죽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내 속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굉장히 악마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처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것이 금서로 지정될 만큼 굉장히 악마적인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전형이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아주 어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마치 데미안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데미안이 부활했던 것처럼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마음속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해서 살아서 꿈틀거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로서의 부활을 자꾸 주장하죠. 그래서 그 의미로서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르트는요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소위 바르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부활신학 막 외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신학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신앙이 아니죠. 안 믿어지는 건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걸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 의미로서의 부활, 의미로서의 어떤 그 천국과 지옥, 모든 건 중요한 건 역사성이 아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근데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관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바르트는요 더 이상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는 있다가도 의미로서의 어떤 교훈을 거기서도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 있다고 해도 야 이거 정말 좋은데 교훈이 돼요. 그럼 뭐예요? 의미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불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꾸란을 읽다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야 이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다. 내가 다른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다가도 내 속에서 그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꿈틀거리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르트는 걸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력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큐티가 다 그겁니다. 큐티 읽다가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바르트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감화력을 받았다는 거죠. 감화력 받았으면 성경주의든 비성경주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르트가 가지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르트주의적인 관점으로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정통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꼭 그것만, 그 교리만 고집을 하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죠. 갈등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것이 거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구원 확신이 있대요. 자기 다 믿고 있대요. 믿고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못 믿고 있구만. 그렇다고 난 자기는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못 산다며. 못 살죠, 당연히. 왜 당연히 못 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건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그럼 믿음이 없구만.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부정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인정하면 살아야지. 못 살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못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니까. 항상 성경은요, 못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의 기초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사라지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주체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주체적 사고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주체적 사고가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주체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 말씀 드리고 제가 바르테 낙관론 좀 잠깐 설명하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요, 본질적으로 실존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요, 신기하게요, 안 배워도 실존주의자예요.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요, 전 태어날 때서부터 저는 실존주의 성향에 가장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민호야 그럼 부르는 거예요. 존재하긴 존재하나 보다. 근데 나는 과연 헛개비인가 실존인가? 근데 저는 그게 철학을 알고서 했던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실존주의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났을 실존주의구나. 근데 거기다가 철학으로 체계화 잡히면 자기 사고가 견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체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아니었으면요, 이 익숙한 이런 주체적 사고 방식이 깨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존해요. 이거 깨뜨려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바르트의 낙관론을 봅시다. 여기서 바르트의 낙관론이 나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부활하였을 때 놀라운 인류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정부와 헤롯 왕이 합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발칸반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간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힘의 원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외쳤던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본받아서 순교하면서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전파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지상에 평화와 낙원이 온다는 희망을 갖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낙관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희생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세상이 낙관적으로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WCC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거짓 영과 참된 영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강단에서 정말 교리적으로 문제없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외치는데 그 십자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자는 의미로서 십자가를 외치는데 우리는 설교할 때 저 목사님 십자가를 외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설교하는 분이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의미로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부활의 내용을 선명하게 얘기 안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죠. 의미로서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선명하게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일 뿐이에요. 설교자는 그걸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중요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듯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십자가야 갑자기 가슴에 꽉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의미를 거기에 딱 부여하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감화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감화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바르트주의의 전형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리적으로 공격받을 만한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그 얘기를 하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바르트 신학은 꼭 그걸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그 설교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냐는 그 사람들이 주어진 숙제로만 여겨질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더 공격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적으로 신학 강좌가 몇 주에 걸쳐서 있어지게 될 텐데 이 신학 강좌가 있어지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오셔서 강의하시게 될 김양주 교수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그 2주간의 강의가 큰 은혜가 임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